저번 주에 제가 설교 시작할 때 피카소의 작품 그 황소머리 있잖아요. 그걸 영어로 그냥 당당하게 헤드불이라고 했는데 불스 헤드인데 제가 모르셨죠? 예,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가끔이 아니라 자주 아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양해해 주시고 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좀 유별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분단 국가라는 겁니다. 분단 국가. 한 민족이라고 하면서 남과 북이 이렇게 나뉘어져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983년 6월에 KBS에서 기획했던 방송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산가족 찾기. 이산가족 찾기. 그때 저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가 그 정도 되어졌을 텐데 그냥 뉴스 틀면은 그래서 그때 6월부터 해서 약 11월 정도까지 해서 그 방송이 계속해서 나왔어요. 계속해서 나오고 그러면서 그 이산 가족들이 만난 사람들은 감격에 겨워서 울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이어졌고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헤어진 그 가족들을 찾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방송 그 카메라 앞에서 그 스케치북 같은데 이렇게 이름을 흔들고 또 그 헤어졌던 가족들에 대한 신상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했던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헤어졌는 줄 알았는데 근방에 살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한국 땅에 있는 줄 알았는데 저 타국에 미국에 있고 유럽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 방송 하나가 계기가 되어져서 십수년을 헤어져 있다가 나뉘어져 있다가 같이 만났을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유튜브에 이산가족 찾기 장면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그 옛날 그 화질 나쁜 흐릿한 그런 지지직거리는 그 화면 속에서 그 많은 분들이 오열하면서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가슴 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헤어졌던 가족들이 만났을 때 그 감격 얼마나 기쁠까요?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들 속에 그런 배경을 한번 우리가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나라가 분단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온 인류가 나뉘어져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두 부류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외의 다수. 그 외의 다수.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외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방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않는 사람,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고 나뉘어져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눔의 그 출발점을 우리가 가보면 단순하게 그냥 민족, 나라 이렇게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조금 그 기원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는 그냥 고대 인류의 어떤 역사를 다루는 그런 책이 아니라 기원, 그 출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천지 창조 또한 출발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사람을 만든 그 자체에서도 출발점을 이야기를 하는데,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그 배경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 이렇게 나뉘어진 그 출발점이 어디냐도 창세기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 동생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 아시죠? 가인이잖아요. 가인이 아벨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근데 성경에서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지는 않지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시기하고 질투로 나타나면서 결국엔 동생을 쳐서 죽인 살인자가 바로 가인이 되어지는데, 그때 가인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하나님께서 저 땅에서 너의 동생의 피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다고 그럴 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은 하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을 떠나요. 4장 16절, 창세기 4장 16절을 보면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그 동생을 죽인 죄 앞에서 그 죄를 인정은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텐데, 가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인생 내가 살아가 보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인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인들에게 보면 가인은 마치 정말 개척자 같아요. 우리의 어떤 유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유한한 능력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 보자, 내가 있는 힘껏 살아가 보자 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가장 모델처럼 보여지는데,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렇게 좋은 인생이 아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자신을 스스로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을 지어요.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 성을 짓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는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내 생명을 보호해주는 그런 일들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짓고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또 가인의 후예들은 여러 가지 기구들, 도구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향락을 위하여서 음악, 그런 악기들도 만들면서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래서 자기들끼리 약육강식의 그런 세계를 만들어가요. 그리고 가인의 5대 손인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아내에게 스스럼 없이 고백합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은 그 두 아내에게 내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사람을 죽였고 내가 맞아가지고 젊은 애를 쳐 죽였다라는 것을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 힘이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그렇게 쳐서 죽여도 그것이 스스럼 없는 그러한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약육강식의 사회. 내가 힘이 있으면 약한 자는 짓눌러도 되는 사회.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낮은 사람들은 그냥 하찮게 여겨도 되는 사회. 폭력과 보복과 살인이 성행하는 사회. 힘과 권력이 제일인 사회. 하나님을 떠난 그 가인의 후예들이 보여주는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와 다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 창세기 4장 25절 2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아벨이 가인의 손에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셋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셋을 통하여서 에노스가 태어나고 그 후예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부르는 건 단순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 그리고 그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지금 셋의 계열들이 그런 거예요. 가인의 후예와 셋의 계열. 하나님을 떠난 자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셋의 후예가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그리고 그 외의 다수들,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보았던 그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눔 속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특별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 다툼이고 경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께 그 삶을 맡기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근원에서 떠난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내 삶을 개척해 가야 되고 내가 내 인생을 열어가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내가 잠잘 수 있는 곳, 그곳을 내 스스로 찾아가야 되고 그것을 쟁취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보면 이제 제가 작년 말쯤에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세계 인구 수가 계속해서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갖고 있는 자원은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일부에 한정이 되어지고 그들이 독점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부의 절반 조금 못하는 그 부분이 세계 인구의 10%가 다 장악을 하고 있고 나머지의 그 포션을 가지고 90%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그런 어떤 통계를 따르면은 2017년에 대한 통계를 따르면 그 전해에 이렇게 창출되어졌던 부의
82%를 인구 1%가 다 쥐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의 부가 82%가 전 세계 인구의 1%가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99%의 인구는 18%라고 하는 그 적은 양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과 결핍이 나타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경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11월이면 수능 시험도 있지만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임용고시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지금 준비하고 있을 터인데, 제 아내 친구, 이제 교회 친구 두 분이, 이제 친한 교회 친구 두 분은 초등학교 교사예요. 대구 교대를 나와서 초등학교 교사로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 제 아내, 그러니까 저랑 아내가 동갑이니까 그때 수능을 칠 때 교대는 여유 있었어요. 여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용 여유 있었어요. 근데 세대가 바뀌어져 가면서 안정된 직장이 더 좋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널리 여겨지면서 어때요? 공무원 그리고 교사가 좋은 직업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어지면서 몰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가정을 해서 신규 교사가 매년 지원하는 학생들보다, 수험생들보다, 고시생들보다 더 많다면 그렇게 치열하게 아등바등거리면서 안 해도 되잖아요. 넉넉하다면 그렇게 치열하게 안 싸워도 되는데, 한 자리 두 자리 그거 내가 뚫고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친한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자가 되어지고, 내가 그 사람보다 한 1점이라도 2점이라도 더 높아야지만 되는 사회가 되어져 버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결핍과 부족을 경험하니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경쟁해야 되고 다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 시편 23편 1편 한번 1절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lack nothing 해가지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요? 생명의 근원, 그 근원에 뿌리 받고 있으니까 넘쳐오르는 그 생명수에 뿌리를 받고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 내면 속에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혹시나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있는가?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은 그 힘든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족할 줄 알았고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채우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 뿌리 받고 있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해야 되니까, 무능한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해야 되니까 아등바등 싸우면서 남의 것 뺏어가면서 남의 것 짓밟아가면서 내 것을 채워가야 되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들이 그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때에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였음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셋의 계열을 통하여서 이 나머지 부류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너가 복이 될 거야, 너의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그 노란색 글씨 한번 볼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그 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말 작은 민족을 통하여서 나머지 온 인류를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구약의 역사를 보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고, 그들은 실패하였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 모습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길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지금 노란색 글씨 한번 보세요. 14절 15절에 보면 화평이라고 되어 있고, 17절에 보면 평안 이렇게 두 번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똑같아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 평안, 화평, 또 행복.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그래서 에이레네, 샬롬, 이 용어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이 화평, 평안, 행복, 웰빙, 이 에이레네, 샬롬이라고 하는 이것은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설교할 때 얘기했듯이, 풍랑치는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은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 하고 있어요? 고온하게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매섭게 몰아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대다수가 어부였던 제자들은 벌벌 떠는데 예수님은 평안한 거예요.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평안함, 그게 에이레네고 샬롬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평안하게 하시는, 화평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둘 사이의 간격을 메꾸어 가시는데 억지로 붙여가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으로, 에이레네 샬롬으로 그 둘을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졌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 표준 세번역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그리스도인의 실체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그때에 그 결핍과 부족으로 말미암아서 치열하게 살아가던 그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에 뿌리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급하심을 경험하면서 넉넉하게 살아가는 인생, 여유롭게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우리들이 보여줘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죽어도 갈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약간 이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끝에 섰을 때 우리는 그 문 통과하면 오히려 더 좋은 하나님의 품속으로 나아가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자족할 수 있었나? 왜 사도 바울이 그 배고픔 속에서도 추위 속에서도 넉넉할 수 있었냐? 여유로울 수 있었냐?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아니까 여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때론 내 삶의 계획대로 내 인생이 펼쳐지지 않아서 조바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시험 준비했는데 그 시험의 결과가 좋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직장의 그 문제들이 쉽게 열려지지 않아서 마음에 답답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좋은 믿음의 짝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안타까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배가 고파도 여유를 가질 수가 있고, 조금은 막힌 것 같아도 느긋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1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 떠나 있던 인생을 하나님 거로 인도하였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볼품없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어떤 대단한 것을 한 것은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피스메이커라 이야기를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 화평을 불러오는 사람, 그 평안을 일으키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누리는 우리들의 삶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의 말씀 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모퉁이 돌, 영어로 코너스톤입니다. 지금이야 건축의 그런 기법들이 다르다 보니까 이 모퉁이 돌에 대한 중요성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고대 옛날에 그런 건축에 있어서 모퉁이 돌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 코너스톤을 어떤 것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준이 되어지고, 그것이 조금이라도 비틀어지면은 그 건물 자체가 비틀어지고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반반하게, 가장 단단하게, 가장 좋은 돌을 딱 출발점으로 세워서, 모퉁이 돌로 세워서 건축을 시작해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셔서, 코너스톤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떤 모델이 없으면 어떤 것이 제대로 된 인생인지 모를 텐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딱 모델이 있으니까, 코너스톤이 있으니까 그것만 바라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 내 삶의 그런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코너스톤이 되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더 놀라운 것은 혼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홀로 걸어가는 길은 외롭습니다. 그러나 함께 동행하면 때로는 내가 힘이 되어줄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을 받으면서 같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자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인생,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피스메이커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이제는 우리가 또한 예수님을 이어서 피스메이커가 되어져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 몰라서, 아직도 하나님을 떠나서 부족과 결핍 속에서 아등바등거리며 살아가는 인생,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 오히려 더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에게 함께 지어져 가는 인생, 하나님께 붙들려서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들밖에 없어요. 피스메이커이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피스메이커, 이제는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 속에 그 외로운 자들에게,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이 되어줄 수 있는 피스메이커가 바로 우리 예수세대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